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4절로 갑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리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개하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2021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내년 4월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의 열기가 아주 후끈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세상,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더 잘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세계에 3050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3050. 이게 뭐냐면 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는 5천만 이상인 나라에 끼리만 모여서 만든 클럽입니다. 그래서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세계 7개국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2만 7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취임하고 2년 만에 3만 1,349달러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대.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는 여러분 그렇게 너무 걱정하거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OECD 평균 부채가 110%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얼마나 정도 되냐면 266%가 됩니다. 채무가. 미국은 132%, 프랑스는 118%, 영국은 108%, 독일은 73%입니다. 그럼 한국은 부채율이 얼마나 될까요? 48%. 그래서 여러분, 부채가 낮은 나라 중에 나라로서 4위입니다. 일본은 266%예요. 1인당 채무가 우리나라보다 5배나 넘는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요. 2017년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2단계씩 뛰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17회, 2018년에는 15회, 2019년에는 13회. 이렇게 2단계씩 상승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에 세계은행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평가하는데요. 192개국에서 우리나라는 5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국가 부도 위험성도 12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우리나라의 국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유한 보유고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 거니 4,43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경제 발전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2010년은 16위였습니다. 2020년은 190개 중에서 5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요 6위이고요. 독일은 22위이고요. 일본은 29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유력한 공식 기관에서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높은 AA로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OECD 37개국 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반부패 국가 역량센터 그리고 미국 TRC라는 이 국가 신뢰도를 측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 32위였어요. 국가 신용도가 반부패가 그 지수가. 그런데 2019년은 25위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2020년은 15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단연 1위로서 뇌물과 부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공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각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74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0위가 되어서 33단계나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단연 1위이고요. 미국은 42위, 일본은 93위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이 정부가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돈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검사해야지. 또 걸린 사람들은 따로 수용해가지고 치료비 다 대주지. 우리 지금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돈을 냈다면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이걸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재정의 44%를 지출했습니다. 미국은 19%, 프랑스는 23%, 영국은 32%, 독일은 38%. 지금 한국은 돈 많이 쓴다고 난리죠.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곧 망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린 겨우 1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가의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국가가 부채를 짓지 않으면 그만큼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개인에게 가는 거죠. 개인 부채가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개인 부채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라가 딱 건강하게 채무를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성 있는 그런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잘 해온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좋은 정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강력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내 한 표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내 한 표에 달려있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그 표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성향이 있어서 큰 폭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표가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인간의 행복과 이 구원을 가로막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을 천국으로 세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엿새 후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지 6일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자리를 옮겼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높은 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제7일째에 여기서 높은 산은 어디일까? 산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합니다. 지금은 대개 어디로 의견이 모아졌냐면 헬몬산이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먼 높은 산이고 거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눈. 헬몬산은 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눈이 녹지 않습니까? 이 눈이 녹게 되면 이 물이 흘러 어디로 흘러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흘러 들어온 이 물은 요단강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몬산에서 누인동과 만들어진 이 물이 결국은 갈릴리 바다를 가득 채우고 또 요단강을 거치면서 사해리까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듯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가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7장 2절.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천국인 거죠.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3절에서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었죠. 엘리야도 이미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라는 곳이에요? 천국이죠. 거기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스럽고 신비한 천국의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있고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천년만년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토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거기 계신 분들 한 분씩 초막 하나씩 짓고 이분과 함께 살고 지고 그래서 같이 어울려 지내고 싶은 이 간절한 아주 동심 같은 그 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라. 하나님 직접 그 천상의 모습, 천국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변화산 위에서 벌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적도 있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적 임무,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한 청년으로 쭉 사시다가 만 30세 시작할 때에 이제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되죠. 그거를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확증해 주어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때 제 아들이 어떤 말을 보입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험이 너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밑 그 산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들어오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때 눈을 떠봤어요.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는 그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치 로켓을 타고 슝슝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그 어느 지점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오늘 천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산, 높은 산 거기에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됐어요? 천국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물리적인 말하면 우리가 항공 우주선을 타고 멀리 가야만 하는,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순식간에 곧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중간에 상황으로 이제 지나가고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계속 볼 텐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너무 멋지시고 신비한 그러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주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시지만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진 그 모습은 그 예수님의 그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얗고 신비로웠던 그 모습은 정말 천사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배영된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진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고통하는 무리들 인생에게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15절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상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인생 현장이에요. 그래서 간질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요, 참고하면 이게 귀신의 역사였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발동하면 이게 막 거품을 품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를 치고요. 그래서 이 수족을, 손과 발을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막 이 손을 갖다가 막 불에 대기도 하고, 또 자빠지게 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이게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죠. 지금도 그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이 어둠의 영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육신에게 이런저런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 귀신에게 속박되어서 노예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저기 보면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죠? 봉동에도 빵집 맛있게 하던 집 아줌마가 신을 받아가지고 저희 농협 앞에 가다 보면 거기 보살집을 차렸어요. 그죠? 그 다 귀신의 역사 통해서 일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은 현장에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속박을 시켜서 이 귀신의 노예로 삼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직도 겉으로 볼 땐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대단히 점잖해 보이고 대단히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인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의 하수인으로, 악한 영의 노예로 조종을 받고 또 그가 그 귀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그렇게 좋은 분이, 그렇게 마음이 넓고 배와 같이 아주 그 사근사근하신 분이 신앙 이야기 나오고 예수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핏대를 세우고 막 눈에 막 거기에 신경에 그 혈관에 막 핏기가 새겨 서리고 그리고 막 사람을 막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교도소에 잡혀온 청소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 왜 그랬냐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요 나더러 자꾸 칼을 잡으래요. 그리고 찌르래요. 죽이라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판사들은 그 이해하지 못하겠죠. 실제로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인생의 현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그 변화산에서 인간이 고통하는 삶 현자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리 데려오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통하는 인생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런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따라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일하시는가 보면 예수님이 야 나 말이지 하늘에서 왔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당신은 고고하고 뭐 대단한 분으로서 우리와 이렇게 뭐 차별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좀 이렇게 인격이 안 된 분들은 좀 돈 가졌잖아요. 되게 티내요. 사람 기죽이면서요. 좀 권력 가지잖아요. 되게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한때는 우리가 그런 말로 분개했었죠. 국민을 알기를 개돼지로 안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의식 자체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인 거죠. 인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좀 권력 가졌다고 어떤 자리에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아주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하고 인간의 근본이 없는 그 같은 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근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하고서 함부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영광 위에 거하는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 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은 말합니다. 14절에 자녀들은 방송실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천상의 존재이시죠. 영원한 분이시죠. 그분은 이 지상의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에 우리처럼 피를 가지고 육신을 가진 그런 분은 오셨지 않습니까? 왜 같은 분으로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방송실을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잘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삶 현장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반드시 인생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아니 어려운 처지와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주님 하신 그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으로도 건강해져서 우리 주님이 땅에 이루어 오셨던 그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커피 한 잔 사고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그에게 함께 동행하여 위로움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허상이에요.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말이 능력이 되고 말이 생명이 되고 말이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피를 공급해 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서 아기가 온전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우리도 같은 고민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보니까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버려야 돼.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지요? 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진정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9장. 자, 28절 29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뭐가 부족하다고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먼저 전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담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벌벌 떨었어요. 자칫 행동했다가는 즉각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손상하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에는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벌벌 떨었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 손잡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누구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호 신난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달려가듯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도움을 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써 인생이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제 아들은 주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지금 하나예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친히 자기 몸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나를 내어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를 내어주는 삶의 방식이어야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늘보좌에 계시고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시련과 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신분이 어디에 있다?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예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승리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땅은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참 인생의 정말 모진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 변화에서 보여준 그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변화사에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치열한 우리 삶의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고통과 슬픔,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있는 신부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을 굳세 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일에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사에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은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으며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너무나 척박하고 고단하고 힘듭니다. 이런 삶의 자리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고통 중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나를 내어주는 삶을 주님처럼 살아냄으로써 그들이 주를 만나게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